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곧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입에는 날쌘 검이 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한 일곱 촛대 사이를 내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 못하면 끝이신 하나님도 인정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보배롭고 진귀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몰랐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김한나 집사님 되게 지혜로우셔. 지혜로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뭐가 있냐면요, 창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하나님 만드셨구나. 달을 보고도 저거 하나님 만드셨네.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 만드셨네. 그럼 하나님 만드신 것 속에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감사.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린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감사해라. 감사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불평하면 그 불평이 꼬리를 물고 불평할 것만 보인다고 말해요. 감사할 것만 보이는 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로 이끌어가 가서 네가 이곳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영역을요, 내가 다스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 그럼 질병도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 근데 내 믿음이 더 질병보다 약해. 내 몸이 질병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병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쌓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질병을 또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경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죠. 내 삶에 주어진 내 환경과 내 처지를 경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곱째 날에 여기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다 지으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인들의 시작은요 저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시작은 아침이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쉬잖아. 근데 안식일의 개념 히브리인들은요 저녁부터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경의 개념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니라 밖에 없지 또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이 은혜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을 마치시는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칼라라고 말합니다. 칼라. 우리 이렇게 옷의 칼라가 아니라 카라가 아니라 칼라. 색깔적인 칼라가 아니라 완성하다라는 의미의 칼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부여하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안식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리저리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열이 이쪽에서는 여기서 넘어졌다 저기서 넘어졌다. 우리가 수없는 날들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보니 주님이 안식하라 하시니 안식하는 거. 영어로는 안식이요, 레스트예요. 레스트. 쉬어라 그 말이에요. 쉬어라. 아우 나 피곤하다 그럼 그럼 빨리 쉬어 그러잖아요. 왜? 쉼을 통해서 뭐를 해요?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식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이 놀고 아무리 좋아하는 골프를 치고 뭐를 해도 그거 쉼 아니에요. 그 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안식해라. 이제 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리면서 살되 방종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거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홀리하시다 그 말이에요. 홀리. 하나님이 홀리하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때 그분의 거룩이 우리를 비추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반사되어서 우리는 또다시 거룩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비슷한 거룩을 우리가 비춰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리플렉션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일곱째 날에 그분이 구분하셔서 우리로 안식을 주신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끝나지 않는 안식, 부활의 안식, 이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산다고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자고 덤비는 사람한테요, 못 해봐요. 그렇잖아요. 사탄도요, 그래 나 죽여봐라 그러고 그냥 나가잖아요. 못 해봐.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했잖아요.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다리가 다 타들어가는 속에서도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폴리갑의 순교 현장을 보고요,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 속으로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구덩이 파놓고 사람들 그 속에 집어넣고 흙으로 막 묻어버리더라고.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영상도 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불로 태우는 영상도 봤어요. 근데 그들이요,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불 가운데서 막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걸 견디고 나가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냥 살짝 지금만 조금 부인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 아시니까 그냥 지금은 조금 입술로 부인했다가 나중에 내가 주께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잠깐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해도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라 하면 부인하겠어 안 하겠어? 그랬더니 그때 할 수 있죠 그러더라고. 그럼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신 그분이 나오는데 당신이 만약에 예수 부인하면 당신 안에 예수 없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 예수 잘못 믿은 거다. 지금도 제가 말씀 보내주고 두 사람한테 당진에 있을 때 구원파 두 사람이 나를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더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앉으면은 그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당신 순교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그때만 잠깐 피하면 되죠 그러더라고. 그럼 당신 가짜다 그랬어요. 당신들 가짜다. 왜? 당신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지금 당장에 눈앞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당신 가짜다. 그러니 진짜를 믿어라. 그게 진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성경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잘 쉽니다. 잘 쉬어요. 어디에 있든지 잘 쉬어요. 무엇을 하든지 잘 쉽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안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안식부터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 안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합니다. 땅과 하늘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막 지금 뭐 아주 수많은 것들을 다 발견해 가지고 놔뒀어요. 과학자들이 그 발견한 거는요 창조가 아니라 발견이에요. 발견. 그냥 발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인간들이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발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주 높아지잖아요. 아, 위대하다. 근데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아주 널려 있어. 그거 발견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아.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 이것이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문으로 증명해 보이는데 하늘과 땅,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거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사람이 만들어요? 그럼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신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누구도 만들었다? 나도 만들었다. 내 존재감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다. 그건 바로 내 존재감이에요. 내가 있게 된 경위를 지금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기와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 비잉이라고 말하거든요. 생명이 된지라. 리빙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리빙 비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그냥 몸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내 육체가 살아있는 거 말고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4개의 강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무슨 강이에요? 기혼강,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개의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강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이 강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강 속에는 금이 있는데, 비손이라는 그 땅이 금이 있는데 하일라 온 땅을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손이라는 땅은요 어느 땅이냐? 바로 아랍권에 있는 땅들이에요.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쪽으로가 다 기손강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금이 많아요. 하나님이 금 주신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금 팔아서 또 살고 석유 팔아서 살고 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의 금을 알아주는 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요 이 금이 굉장히 아주 좋은 금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나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간 사람들이요 갔다 오면서요 금을 아주 몰래 많이 사갖고 와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요 좀 이렇게 고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손에다가 막 금이랑 막 팔찌랑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금을 거기다가 놔두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누리고 살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다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탐심이 오고 탐욕이 오고 잘못 쓰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보이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생명의 근원이신 이 강에서 오는 이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 우리가 다 누리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뭐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생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너는 생명나무만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생명나무만 먹고 살다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가 보다 하고 먹고 살았는데 사씨가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야 너 그거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속에는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욕망과 욕심이 차 있다고 말이에요. 목회도 욕망과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사역도 욕망과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욕망과 욕심으로 하면요 100% 무너져요. 저도 욕망과 욕심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욕망과 욕심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걸 다 꺾어버리시더라고. 그리고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또다시 죄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뭐예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말하는 그 말씀 속에서요 뭐가 제일로 많이 들었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뭐냐 바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 디모데하고 디도서에 반드시 그걸 말을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래. 또 어디를 가면 또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래. 여러분 이건 모두가 다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서 사탄이 이것들이 우리를 뭐예요? 유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돼. 사씨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마씨 소리 들으면 안 돼. 귀씨 소리. 뭔지 알죠? 사탄, 마귀, 귀신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마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현혹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교만함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뭔가를 지도하고 내가 뭔가를 부리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복종시키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과는 상반되게 또 동물들을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새도 만들어서 또 지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지으시고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뭐 성경이니까 그러겠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배필을 짓는다고 말해놨는데 왜 배필을 바로 안 지으시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물과 새를 흙으로 지으신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주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아담에게 주권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또 뭘 다스리냐?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주권이 아담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담이요 여자에게도 이름을 준 거예요. 여자라고, 하와라고. 하나님이 하와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담이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수치하였은즉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주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담은 그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여자로 인해, 자기 갈빗대를 뺀 여자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여자는 간접적으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들었고,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하와씨,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고 선악과의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먹으면 안 돼요 하고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와가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고 말이요. 그래서 아담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죄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죄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또 바른 지각을 가질 수 있는 사고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절대적인 주권을요,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여자 때문에.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여자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요? 이제 동물한테도 공격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동물도 아담이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다 이름을 줬잖아. 이름을 준 그 동물이 나중에는 아담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다 동물은요, 천국의 삶은요, 뱀도, 그 다음에 사자도, 이리도 같이 함께 뛰노는 삶이 에덴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뭐가 들어왔어요? 동물이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공격해 온다고 말이요. 그래서 홍수 이후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야, 니네 동물을 그냥 너희 식물로 준다, 먹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창조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그냥 니네 욕심대로 살아라 그 말이요. 그리고 뭘 정해버리냐면 인간의 수명을요 120세로 딱 정해버려요. 원래는 900세를 넘도록 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칙에 어긋나면 분명하게 거기에 따르는 뭐예요? 인간의 고통이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제는 네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 속에서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3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게임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근본이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명나무가 유효한가?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합니다. 왜 유효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내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다 가둬버려요. 죄가 오니까 다 하나님이 다 감춰버리셨어요. 에덴 동산 자체도 감춰버렸어요. 지금은 그 에덴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유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인내와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이기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지 않는 거 계시록에 나와 있죠. 2장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지 않고 다시 회개할 때 이길 때에 바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낙원을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가 됩시다. 무엇에 이겨야 돼요? 사탄에게 이겨야지. 마귀를 이겨야죠. 그 마귀가 지금 뭐예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겨야 돼요.
창조에 처음 만들었던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섞이면 안 돼요. 절대로 섞이면은요, 성과 악이 이 안에서 섞여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창세기에 있었던 이 말씀 이대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고 또 구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안식 속에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여섯째 날까지 다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재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연합하신다는 거,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위계 질서, 우리는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회복을 위해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영원한 참 자유, 기쁨, 이거 누려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자유 없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거룩을 향해서 나가며 내가 하나님 주일날은 안식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내가 복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해야 돼요. 그냥 뭐 주일이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 날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복 받으러. 블레싱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오면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요,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죠. 그러면 성도들은 또 목회자한테, 목회자는 또 목회자에게 당신도 복 있는 자입니다. 당신도 서로가 축복해 주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힘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진짜 하나님하고 연합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딱 연합만 되면 이제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합시다. 진정한 안식 누리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네 강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생명의 생수의 강을 주셨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주어서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 유효합니다. 나한테 유효하고 여러분한테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뭘로 이겨야 돼요? 성령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돼요. 굳이 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인류를 고통 가운데 빠뜨렸는지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계획과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모든 만남의 사람들, 어쩌면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이런 공동체의 연합을 다 주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조금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개념 분명하게 알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먹을 것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섬길 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정욕과 안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이 다스림의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된 안식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